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재를 창조하실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저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무지몽매에서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행복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참으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으로 전락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다시 새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나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갈 이 지구상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끝까지 변치 않는 참으로 가족의 그 혈육의 관계만은 누가 뭐라 해도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돼서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또 아버지 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결별하고 또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싸움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가화 만사성으로 정말 가정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사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가정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져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아버지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노정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308장 자, 다시 합시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죄의 은혜 크시니 벌보다의 언덕길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들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잡은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그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말아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노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 모든 걸 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가 도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병들고 늙고 죽지만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공경과 사랑과 또 나눔과 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리고 함께 누리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네가 잘 좀 봉양하고 네가 모셔라. 끝까지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섬기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계명 가운데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0계명 중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은 다른 종교를 겸해서 갖지 말라. 오직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한 종교밖에 없다. 한마디로 너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돈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은 그게 바로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외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잘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사역을 잘하던 이 목사님이 이제는 그 늦둥이 아이한테 푹 빠져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기뻐할 일이 없죠. 그래서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서야 내가 그 아들이 내게 우상이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참 반성했다고 깨달았다는 그 감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 외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보고 또 고목나무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 놓고 잘 되라고 물 떠놓고 빌고 이렇게 샤머니즘, 미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 절하는 것,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계명 가운데는 뭐라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샤브라는 말인데 허무맹랑한 속임수, 다시 말해서 애의 없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게 함부로 불경스럽게 가볍게 거짓되이 경솔하게 말하는 태도나 행동으로 경거망동한 것을 우리는 망령되이 행한다. 정말 속이 텅 비어있는 무가치한 껍질에 불과한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한마디로
헛소리 같은 그런 언행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그런 겉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 속사람, 인격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예요. 헛소리라고 그러죠. 덕이 되지 않는 말, 또 부정적인 말, 불경스러운 말,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첫 번째 이런 세상 우주 만물, 하늘, 땅, 별, 고기, 해 다 만들고 마지막 6일째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바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금은 일요일, 주일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구약 BC 서기 전에 사는 것이라 AD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연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025년 보통 이것을 주후 AD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2025년째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것, 일요일이 되는 것은, 토요일이 일요일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 A2, 그냥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안에서 다 이제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는 은혜 시대에 살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누리며 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갖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이 성전에 나올 때에 항상 제단에다가 뭐요? 짐승을 잡아 드렸어요. 양이나 비둘기나 또 때로는 번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소제, 밀가루, 빵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히브리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는 것을 은혜로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받아 누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첫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말고 절하고 숨기지도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계명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다섯 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마리아의 그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탄생케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 그 스스로 아담 하와 잘못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혜로 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다시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도록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된 죄악의 모습으로, 죄악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플랫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그 도구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네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 위치, 여건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하신 그 부모, 또 자녀, 이것을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래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한 인격체고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의 공경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런 관계를 가지도록 하셨다.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공경의 뜻은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를 갖추어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중심해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고 대하라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뭐요? 공경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마디로 땅에서 풍족한 평안한 좋은 결과를 또 마땅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때 주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존경의 말과 태도, 부모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시간을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또 나아가서는 영적인 죄에서의 해결,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나 이웃을 우리는 구원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이 실제적인 영적인 또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경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가 나옵니다.
그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멜렉과 더불어 베들레헴에 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 이주를 갑니다. 요즘 가지면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그 모압 나라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때 또 나오미가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이 다시 흉년이 지나고 또 잘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앞서 두 메리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나는 다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 모압의 사람들이니 네 남편도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또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이때 며느리 오르바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 여인은 어머니 그런 말씀을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과 끝까지 죽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룻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삭의 수소에 간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열심히 나오미 부모를 봉양하고 이게 살아갈 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 자기가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결국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중조할머니가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안일함을 생각할 때 오르바처럼 가난한 청산 가부 나오미를 따라가봤자 배불리도 없고 또 나라도 다른 이국에 내가 갈 길이 뭐냐 하고 새 길을 찾아갔지만 오늘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그 나오미를 놓고 노인네 한 과부를 놓고 떠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를 봉양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안일함을 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상대를 선택하고 상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상대가 죽든 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와 상관없고 나만 성공하고 승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나보다는 항상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갖고 살라고 했는가, 항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참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됩니다. 현실은 고생이 되었고 현실은 참 두 가부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룻의 효성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케 하는 것이다. 뭐냐?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체가 강건케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양원을 할 때 지금도 하나 기억나는 것은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왔느냐 봤더니
이 할머니에게 이게 치매가 좀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못 보고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저희 집에 자기 어머니를 맡기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친구나 학교 친구나 또 어떤 회사 사업 여러 가지 친구가 있고 좋은 동료가 있지만 모든 것은 언젠가 다 헤어지고 떠날 때가 있지만 가족은 이 세상 끝까지 싫든 좋든 같이 가야 할 피로 맺어진 관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 공경이 전통이나 문화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 안에는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천대까지 잘 되는 놀라운 복이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어떤 수동적인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아무쪼록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서로를 기쁘게 드리는, 그리고 서로가 함께 감사하고 즐기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름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늘 정말 행복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 또 계속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항상 나를 생각할 때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삶이 또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가야 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참으로 형통하는 축복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악한 마귀는 특별히 가정을 분리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불평을 만듭니다. 그때마다 더 함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 으로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과 함께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